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국가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교과서에 나오는 한 파트 제목 같은 그리스도인과 국가, 그러나 성경에 아주 특별하게 나라와 성도와의 관계를 정리한 부분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할 때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선한 일을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하라, 왜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권력과 권세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빌립보서에 나오듯이 하늘나라를 살지만,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나는 땅에만 살아요. 아닙니다. 저희는 하늘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100년을 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영원한 삶의 시민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을 2023년은 더욱 연습해야 되는데,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같이 가시지요, 오시지요, 저기 갈까요, 여기 갈까요 물어보는 그런 천국 시민.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로마서 13장을 쓸 때는 분명히 지금 고린도에 있으면서 저 멀리 있는 로마 사람 시민들, 본인이 로마인이기도 하고 로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AD, 저희는 2023년이지만 AD 56년에서 7년 사이에, 7년이 더 정확하겠네요. 한 3개월 만에 썼으니까 57년에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기록했을 때 그 당시의 삶을 표현하잖아요. 그 당시의 삶이 어땠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 편지를 썼는데, 로마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황제는 점점 더 바뀌어서 황제는 숭배받으려고 하고 이제 우상이 돼가려고 합니다. 결국 AD 60년 이후에 70년 가까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해야 해요. 지금은 괜찮지만, 지금 쓸 당시는 괜찮지만, 이제 곧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때 오는 엄청난 핍박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하루에도 1,500명, 3,500명씩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는 앞으로의 거센 핍박과 시련을 감당하도록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독재자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했던 말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력과 그 권세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고, 우리 50 때도, 그리고 남미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들으면 불편하고 좀 거북해지는 이유는, 그러면 나라의 악한 행동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인가 라고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권위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인데, 만약 이 권위자가 착각을 하여 그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우상화될 것이고, 그리고 독재자로 바뀔 것입니다.
모든 권력,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부의 권위와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부 편이 된다, 무조건 정부 편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능, 권력자의 기능은 선에 대하여 포상을 하고 악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기능을 모든 국가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악한 일을 하면 고통을 받게 되어 있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정부의 칭찬을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이, 국가의 기능은 선을 도모하고 그리고 악을 제하는 선한 기능을 어떤 국가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족한 사람이 그 정치 그리고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선징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권선징악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1981년에 나왔던 암행어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암행어사를 기억하실 거예요.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전까지 탐관오리,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고 부패했던 그 벼슬아치들, 그리고 지방 관료들이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있었을 때에, 그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암행을 하러 이제 가서 왕의 직권으로 마패를 딱 보여주면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이만한 방망이를 들고 사람들이 곳곳에서 다 몰려 나와서 거기에 질서를 바로 잡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통쾌하든지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저 어릴 때 막 따라하면서 암행어사 출두요. 그게 저희 80년대에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즐거워하셨을 거라고, 통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설의 고향도 그렇죠. 권선징악이죠. 근데 요즘 호러물들은 무작정 죽이니까 그건 나쁜 것이고 어른들도 봐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시민이니까 이 땅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늘 시민이니까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없어,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지 않고 그들이 따르는 그들이 말하는 질서를 나는 따를 필요가 없어 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에 대한 불복종은 이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죄를 억제하고 선을 추구하는 기능,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그 기능을 수행할 때는 우리는 국가에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권력의 순기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25년간 끊지 못해서 이제 하사관으로 있는데 그 군 의관이 이야기하기를, 당신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전 제 의지로 도저히 담배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군의관이, 제가 직급이나 계급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저보다 상관이시지요. 그러면 제가 당신께 명령합니다. 제 명령으로 담배를 끊으십시오. 했더니 실제로 그 사람이 충성하면서 끊었다는 거예요. 국가의 기능은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꼭 필요한 보건이나 안전이나 그리고 건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국가는 국민들을 그 복지로 이끌고 또 올바른 길로 이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선을 행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권력자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선한 행위를 국가가 잘 따라야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권력자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게 오늘 새로운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에 대해서는 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4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은 위정자들이 악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악을 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권력에 그냥 복종해줘야지, 순종해줘야지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묵상은 선을 행해야지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선을 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게 맞아요. 악을 행하면 권력자들이 두렵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자들과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모든 국가의 모든 통치자들을 그에게 권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국가의 기능을 가지게 하시고 또 권력자의 기능을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민족들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대적하게 할 것이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내가 민족들을 대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벨론의 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통치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건 고레스 왕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말씀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게 말한다. 너는 내가 세운 목자이니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모두 이룰 것이다. 예루살렘에게 말한다. 너는 재건될 것이다. 내 기초가 세워질 것이다. 아멘.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의 권력, 모든 통치자의 권력을 다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나라의 그 일도 하나님 이루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있는 곳과 저 사람이 있는 곳은 나라가 다르고 통치가 다른데 어떻게 이루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국말을 쓰시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자와 통치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력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는 작은 침상이나 작은 곳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6절.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아멘. 로마 시민은 지금 변해가는 이 나라, 그 로마 황제, 우상으로 바뀌는 로마 황제를 향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고민했어요. 거기다 그리스도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둘이 서로 구분이 안 되고 로마 사람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시련과 환란이 있을 때는 이들이 옥석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의무를 다하고 고난을 이기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조세대로, 관세는 관세대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들을 존경하라. 주께서는 이 나라의 권력에 대항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들이 신문과 뉴스 이런 걸 새벽마다 많이 보다 보니까 권력자에 대해서 항상 비판의 날이 서 있어요. 이럴 수가! 막 그러면서 아침에 뛰어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정치인이 이럴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고 심지어는 자기 딴에 이렇게 악한 말을 막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벌써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야.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선 비판의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욕을 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한테도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은 태극기입니까? 어디입니까? 저는 물어보시고 빨갛습니까? 파랗습니까? 그게 무슨, 제가 물론 얘기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권력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하게 그가 공의와 정의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 아니겠습니까? 주께서는 어느 쪽에 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권력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오는 고난이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력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어려워할 때, 이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 로마 시민들과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시간이 10년 정도 더 지나서 엄청난 박해가 막 시작되는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그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한다고 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척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양심으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양심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2장에 세금에 대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물어봤던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들이 너의 권세,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봤고, 내가 너를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을 모르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권세가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면 너는 그 권세를 행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세에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4장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긍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때가
점점 더 많이 여러분과 저에게 올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힘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이 성경이 불온서적같이 되어서 목회자가 감옥에 가는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죠. 기억해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셔야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야죠. 국가가 신앙의 양심대로 사는 것을 맡게 될 때, 그때는 여러분 이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영광 가운데 통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충성해야 할 기독교인들이 권세자들에게 불순종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이고 평화입니다. 적극적인 평화적인 저항이에요. 다니엘은 나라가 정하고 있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왕이 주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의 목이 달아날 뻔할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이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지혜와 지식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세요. 먼저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뒤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따라서 3명의 친구들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금신상이 세워지고 그 앞에 모두 다 절하게 되어 있는데 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굳이 왕이 와서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안 믿게 절만 한번 하면 되는데, 절만 그냥 하면 되는데 저 같았으면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무슨 배짱인지,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행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절대 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풀무불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3명이 들어갔는데 1명이 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라고 얘기하고 털끝 하나 그리고 하나 그을음 하나 없이 나온 이 놀라운 3명의 형제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찬양하라. 그분이 천사를 보내 그분의 종들을 구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몸을 바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말씀인데 이제 29절 말씀에 엄청난 선포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선포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대항해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국가가 그렇게 얘기하고 권력자들이 얘기했을 때 신앙의 양심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좀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지, 그게 아닌 것인지 긴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그의 당원들 때문에 감옥에 잠깐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감옥에 다 들어가서 도저히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예수를 우리가 죽였냐 하면서 너희 감옥에 좀 있어라, 다음날 심판을 하려고 왔는데 그 전날 저녁에 천사가 이들을 빼냅니다. 어떻게 빼내냐면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천사, 즉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전에 서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라. 그리고 감옥에서 뺐는데 감옥 문도 그대로고 간수도 그대로 있는데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 아침에 와서 그들을 데리고 와라 했는데 감옥이 싹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서 깜짝 놀라 가보니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있고, 이 리더들은, 권력자들은 그 군중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모셔왔다.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사도들이 대답합니까? 시작.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입니다.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면서 그 공회, 그 법정을 다 나갔어요. 기쁨으로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참 기쁘구나. 그리고 42절,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다. 할렐루야. 나라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사람들이 직접 죽어가고 사람들이 막 피 흘리는 상태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여러분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방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행하는 선한 일들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제도에 순복을 하십시오. 권세를 가진 왕에게,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여러분 순복하십시오.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선을 행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십시오.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국가와 그리스도인과 국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모든 권력,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고 또 순복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방해할 때는 그 고난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한 일로 통과해야 한다는 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올해 한 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 나라에 가득하게 하시고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국가와 권세에 충성하고 순종하며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